오늘은 내가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내가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팔복 8번째 시간입니다. 팔복을 가만히 살펴보면 세상과 완전히 반대되는 논리로 접근을 합니다. 세상은 부자가 되는 게 복이라고 하는데 성경은 신명이 가난한 게 복이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은 죄를 짓더라도 돈만 많으면 장땡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성경은 애통하더라도 그 죄를 끊고 하나님과 화평하는 게 복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처럼 팔복은 세상의 복으로 살 건지 아니면은 하나님으로 복으로 살 건지를 선택하게 하는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오는 모든 박해가 복이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은 영끌을 했으라도 돈만 벌면 되는데 성경은 십자가에 죽더라도 끝까지 말씀을 지키라고 강조합니다. 세상은 지금 난리죠? 그죠? 영혼까지 끌어모아가지고 부동산 투기를 하고 비트코인과 같은 실제도 없는 코인에다가 빚까지 내어서 투자를 합니다. 그죠? 주식은 그래도 실체라도 있죠? 삼성전자, 현대차, 기아차, 애플, 테슬라 이런 거 다 실체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사용하는 그 폰들도 다 실체가 있죠? 그래서 주식은 그 회사의 가치를 사는 건데, 그런데 비트코인이나 도이치코인은 아예 그 실체가 없습니다. 코인이라는 게 국가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개인이 채굴해서 팔면 되는 것입니다. 혹시나 해서 하는 말인데 비트코인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손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을 벌든 사랑을 하든 모든 근거가 하나님 말씀에서 나와야 합니다. 그죠?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되죠? 말씀의 뿌리가 없이 쌓아 올린 모든 성공은 언젠가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 10절에서 12절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자, 6절에서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미요 라고 하는데 10절에서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은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은 말씀에 대한 갈급함. 그럼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다. 그죠?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다는 것은 말씀을 지키는 데서 오는 고난입니다. 말씀을 지키는 것. 우리가 어설프게 예수를 믿을 때는 잘 모르는데 본격적으로 예수님을 잘 믿으려고 하면 할수록 이상하게 박해를 많이 받습니다. 박해라고 하니까 말이 조금 어려운데 쉽게 말하면 구박을 많이 받는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려고 하면 할수록 이상하게 구박을 받습니다. 꼭 사람의 구박이 아니더라도 생각지도 않은 일들이 터져서 교회 나가는 것을 힘들게 만듭니다. 이번 코로나에게도 저에게는 참 희한한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작년 1월에 제가 처음 왔을 때 여러분들 분위기 어땠는지 아세요? 작년 1월달에 1월달, 2월달 맨날 교회에 모여갖고 11시, 12시까지 놀다가 엄마 아빠한테 전화 오면은 어쩔 수 없이 집에 들어가고 그랬거든요. 그죠? 그렇게 서로 놀다가 서로 눈이 맞아갖고 쟤는 제가 좋고 쟤는 제가 좋고 막 이러면서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저한테 얘기하고 막 그랬어요. 심지어는 담임 목사님이 저한테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어느 날 저를 조용히 부르더니 우리 영민이가 집에 안 들어온다면서 제발 우리 애들 10시까지는 집에 보내달라고 그렇게 저한테 부탁을 했어요. 그래도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모여서 노는 게 너무 좋았어요. 제가 진짜 바라던 모습이었고 중고등부 때 교회 와서 놀아야지 어디 가서 놀겠어요? 술집 가겠어요? 아니면 클럽 가겠어요? 교회에서 제 앉고 노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런데 코로나가 딱 터지면서 이제 제발 모여서 놀아달라고 부탁을 해야 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저는 항상 이런 일이 터지면은 이 상황을 어떻게 풀어야 될지를 말씀으로 찾습니다. 로마서 5장을 보면은 우리가 소망을 이루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 시작점이 참 재미있습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을게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자, 이 말씀에 따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떤 소망을 품었을 때 우리에게 가장 먼저 찾아오는 게 뭐예요? 어떤 소망을 품었어. 나 이거 할 거야. 이렇게 딱 품고 나면은 가장 먼저 찾아오는 게 환난입니다. 환난이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비전을 바라보고 달란트를 찾았다고 칩시다. 그 달란트를 가지고 첫걸음을 실행하려는 순간부터 환란이 찾아옵니다. 예를 들면은 지금 없으니까 누군가가 제2의 워런 버핏이 되겠다고 꿈을 꾸면서 지금부터 학교 공부는 대충 하고 주식 공부를 열심히 하겠다. 그죠? 그렇게 하고 나면은 그때부터 엄청난 구박과 핍박과 온갖 비난이 쏟아집니다. 그래도 대학은 나와야지부터 시작을 해서 주식이 도박이고 투기지 그게 무슨 직업이냐고 주식하면서 대학 가면 되잖아요. 그죠? 주식을 중점적으로 하겠다는 것이 다른 걸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얘기가 아닌데 그때부터 계속 이제 얘기들이 많아집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환란이 찾아왔을지라도 그래도 꿈을 향해서 나아가는 게 진짜 믿음이고 달란트 아닌가요? 그죠? 뭔가를 이루겠다고 하면서 조그만 환란이 닥쳐도 포기해버린다면은 그 꿈은 처음부터 허무맹랑한 공상에 불과한 거죠. 그지?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이 진짜로 말씀을 지키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기 위해서 환란과 같은 박해가 먼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는 당연히 놀림이나 비난을 받게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말씀 지켜보셨어요? 말씀 한번 지켜보셨어요? 이 말씀이 딱 꽂히는 말씀 있잖아요. 그 말씀 붙잡고 한번 지켜보셨어요? 우리가 말씀을 지키겠다고 결심을 하면 참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만약에 예배에 자주 빠지는 친구가 앞으로 예배 빠지지 않고 무조건 참석할 거라고 결심을 하면요. 그때부터 교회 가기 싫은 일들이 계속해서 생깁니다. 가만히 있던 엄마 아빠가 교회 가지 말라고 하고요. 교회에서 친하게 지내던 친구들도 갑자기 꼴보기 싫어지고요. 공부도 안 하던 친구들이 예배 빠지면서 공부해야 된다고 그러고 심지어는 이렇게 코로나까지 터지면서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도 예배에 빠지지 않고 이렇게 오는 게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모든 환난과 고난을 다 이기고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이 너무 감사하고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 선생님들, 여러분들 섬기기 위해서 얼마나 힘들게 예배 자리에 오는지 아십니까? 잘 모르시죠? 중고등부 예배 오는 게 쉬울 것 같죠? 제가 그때 한번 들었을 때는 병원에 근무하시는 선생님 중에는 교회에 가면 잘린다는 서약서까지 쓰고 예배 자리에 오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회사에서 잘릴 각오를 하고 드리는 예배라면 웬만한 환란에서는 다 승리한 거죠. 그죠? 그래서 제가 우리 선생님들을 많이 존경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입으로만 떠드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어떠한 처지와 환경에 상관없이 그 말씀을 지킨다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8절에서 31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28절에서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장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말씀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쉽게 말해서 제가 믿음 좋아 보이는 우리 영하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영하야, 내가 지금 목이 너무 마르니까 예배 마치고 콜라 한 병만 사다 줘.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영하가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하고는 낼름집으로 갔어요. 집에 가면서 전도사님 콜라 사오라 했는데 생각이 나도 쌩 까고 갔어요. 그죠? 그런데 제가 우리 유민이한테 믿음 없어 보이는 우리 유민이한테 얘기를 했어요. 똑같이 말하면 유민아 내가 지금 목이 말라 콜라 한 병만 사다 줘 이러니까 유민이가 한다는 말이 싫어요. 제가 왜 전도사님 콜라를 사줘요? 목마른 사람이 우물 판다고 직접 사다 드세요. 막 이러면서 안 가요. 계기고 안 가다가 내가 너무 심했나 싶어가지고 가서 사왔어요. 자, 누가 제 말을 들었어요? 그죠? 유민이가 제 말을 들었죠? 콜라 사라고 그랬더니 알겠다고 하면서 집으로 가버린 우리 영하.
나쁜 놈이죠? 그런데 유민이는 사주기 싫다고 개기다가 그래도 사다주는 우리 유민이. 그래서 성경은 행동하는 유민이가 말만 하고 개기는 영아보다 천국을 소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영아도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모두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이처럼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반드시 행동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행동으로 드러날 때 구박과 놀림이 점점 더 심해진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10절 말씀 다시 읽을게요. 10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는 것은 말씀 때문에 오는 고난이라고 했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오는 핍박이 있습니다. 지금도 예수쟁이란 말을 하나요? 예수쟁이? 학교에서 예수쟁이라고 해요? 제가 학교 다닐 때는 교회 다닌다고 하면은 예수쟁이라고 진짜 많이 놀렸거든요. 교회 다니는 것을 모를 때는 친하게 잘 지내는 사람들이 교회 다닌다는 것을 알고 난 뒤에는 자기 기분 나쁘면은 희한하게 예수쟁이라고 놀리면서 구박을 합니다. 이 시대 최고의 지성이라고 하는 이어령 교수가 73세의 세례를 받고 난 뒤에 주변의 지인들이 그렇게 예수쟁이라고 놀렸답니다. 그 어르신한테도. 그리고 또 우리가 말씀을 깨닫게 됨으로써 오는 고난이 있습니다. 말씀을 깨닫게 되는 것. 제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천지도 모르고 죄를 지었는데 예수님을 믿고 난 뒤부터는 죄 짓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자꾸 양심이라는 게 걸리고 뭐가 자꾸 하나님한테 벌 받을 것 같고,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게 힘들어지고 사람들을 속이는 게 힘들어집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죄 짓는 게 쉽다면 그것도 이상한 거죠. 그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같이 죄를 짓고 놀던 사람들이 죄 안 짓고 착하게 살려고 하는 나를 비아냥거린다는 겁니다. 이상하게도 예수님을 잘 믿으려고 하면 할수록 그 박해가 더 심해집니다. 심지어는 가족까지도 비아냥거립니다. 네가 니까짓 게 무슨 예수를 믿냐면서.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저 엄청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데 더 이상한 것은 죄를 안 지으려고 하는 내가 부끄럽고 죄를 짓자고 하는 그들이 더 당당하다는 것입니다. 그네들은 당당하게 죄 짓자고 그래요. 술 한잔 하고 가라. 담배 피우는 게 뭐 어떻냐. 가끔씩 팜마트에 이제 일을 하러 가면은 술 먹고 욕하고 음담패설 하는 사람들이 그게 무슨 대단한 자랑인 것처럼 그렇게 떠들고 다닙니다. 제가 그걸 옆에서 들을 때마다 듣는 제가 부끄러워가지고 귀를 막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근데 반대로 제가 술 끊고 담배 끊고 욕을 끊었다고 하면은 독한 놈이라고 손가락질 하면서 막 찌려보고 그럽니다. 무슨 낙으로 사냐고? 여러분, 이것이 고난이고 박해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착하게 살기 위해서 힘들게 죄를 끊고 그 죄를 다시 짓기 싫어하는데 세상은 이러한 사람들을 놀리며 구박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은 박해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11절과 12절에도 우리가 말씀을 지키고 예수님을 잘 믿으려고 하면 할수록 박해가 더 심해질 거라고 말씀합니다. 자, 11절,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여러분, 11절 말씀에 나로 말미암아에서 알 수 있듯이 사람들이 우리를 욕하고 박해하는 이유가 바로 예수님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으면 복이 있답니다. 쉽게 말해서 여러분이 밥 먹을 때마다 식사 기도를 하고 말끝마다 예수님을 찾으면 사람들이 예수쟁이라고 놀릴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쟁이라고 욕듣는 것이 너희의 잘못이 아니다. 오히려 그 이전부터 있던 선지자들은 더 큰 박해를 받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잘 믿으려고 하면 할수록 세상에 대해 미움을 받고 박해를 받게 되겠지만은 그래도 끝까지 말씀을 지키면 큰 상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믿는 우리를 박해하는 것 같습니까?
걔네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박해를 할까요? 아닙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악한 말을 하고 거짓을 지어낸다는 것입니다. 마치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산길차를 찾는 것처럼 그렇게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고 에베소서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고 하면은 우리의 싸움은 눈에 보이는 것들과의 싸움이 아닙니다.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근심하고 염려하고 그리고 여러분 안에 두려워하는 것들과의 싸움입니다. 뭐가 두려워요? 뭐 때문에 근심하고 뭐 때문에 걱정해요? 세상은 우리에게 자꾸만 겁을 주고 두려움을 줍니다. 일도 겁이 나서 못하고요. 주식도 겁이 나서 못합니다. 하여튼 시작부터 겁이 나가지고 이 핑계 저 핑계 되면서 아무것도 못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성경은 여러분에게 겁먹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그 이유가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기 때문이랍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을게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도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에서는 여러분들이 환난을 당할지라도 담대하십시오. 왜냐하면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에서 모든 환난을 다 당하시고 세상을 이기셨답니다.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이 말씀 믿으세요? 그럼 겁먹지 마시고 이 말씀 붙잡고 세상을 향해서 담대하게 나가십시오. 그럼 예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싸움은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절대로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핍박을 받으면서도 예수님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함께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승리의 상급이 있습니다. 상급. 여러분 상 받아보셨어요? 상? 개근상 말고. 그죠? 상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닙니다. 그죠? 최소한 3등 안에 들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마라톤 경기를 할 때에도 수천 명, 수만 명이 뛰는데 상을 받는 사람은 딸랑 3사람 뿐입니다. 또 메달에 따른 상급도 다르다는 거 아시죠?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그 영광이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헐뜯고 박해를 하고 끝까지 말씀을 지키면 하늘에서 우리의 상이 크답니다. 그러니까 박해가 크면 클수록 우리의 상급도 커지겠죠? 그죠? 따라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는 것은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이 오더라도 끝까지 성경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 11절 12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상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습니까? 그렇죠? 성경 말씀을 믿으십시오. 말씀을 믿으세요. 요한복음 11장 40절에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 전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4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을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말을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기 전에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은 바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외에 다른 믿을 만한 것이 있어요? 말씀 외에 다른 믿을 만한 것이 하나라도 있던가요? 제가 대학 다닐 때에 집안도 괜찮고 나름대로 멋있어 보이는 형이 있었어요. 제가 그 형에게 한번 물어봤습니다. 형님은 앞으로 어떻게 살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형이 이렇게 주먹을 팍 쥐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나는 나를 믿고 살 거야. 나는 나를 믿고. 어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집안도 빵빵하고 잘생긴 형이. 그래서 제가 그랬죠. 저도 형님 믿고 살면 안 될까요?
그러니까 그 형님이 하는 말이 사실은 나도 나를 못 믿어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자신을 믿지 마시고 말씀을 믿으십시오. 말씀을 믿으세요. 여러분 자신이 그렇게 믿을 만해요? 다른 사람들이 지나가는 말들이 그렇게 믿을 만해요? 말씀 믿으세요. 제가 돈이면 다 되는 줄 알고 죽자 사자 돈만 모으려고 해봤고요. 사람 하나 잘 잡으면 나중에 편할 줄 알고 나름대로 인목 관리도 해봤고요. 세상에서 좋다고 하는 것들, 세상의 논리로 좋다고 하는 것들 다 잡아봤는데 이거 다 필요 없습니다. 진짜 필요 없습니다. 돈이든 인맥이든 학력이든 뭐든 하나님이 한번 훅 부니까 내가 쌓아 올린 모든 것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요. 그냥 다 사라져요. 아무것도 없어요. 땅굴 파고 내려가야 돼요. 제가 반백년을 살아보고 철저하게 깨달은 것은, 진짜로 믿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말씀 믿으세요. 성경 말씀 많이 읽으시고 성경 말씀 그대로 한번 살아보세요. 신기하게도 하나님 말씀은 안 될 것 같은데 믿고 따르면 말씀하신 그대로 나에게 이루어집니다. 이게 너무 놀라워요. 읽으면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그런데 내가 진짜 고난을 받고 힘들 때 그 말씀 붙잡고 그대로 가잖아요.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거보다 더 풍성하게 이루어질 때도 많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요, 꿈이 없던 사람에게 비전이 생기고요,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살아나고요, 두려움에 떨고 있던 사람이 담대하게 세상을 나가서 승리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십시오. 그러면은 어떠한 박해와 어떠한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철저하게 지켜주는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지키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받는 박해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철저하게 지켜주시는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어떠한 어려움과 박해가 오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지키는 우리 중고등부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상급을 날마다 체험하는 우리 신앙교회 중고등부가 되길 소망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